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이사야 11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하스 왕, 이 악한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표징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게 증거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은혜 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마누엘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지켜준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자라났을 때에 이유식을 할 때쯤 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나라가 사라지게 될 거다, 무너지게 될 거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남쪽 그 북쪽에 있는 아람도 무너지게 될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그 악한 나라를 치고 무너지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이런 살아남은 믿음을 가진 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통해서 한 아들이 나오게 된다. 그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아들이다. 그게 예언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게 유명한 예언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1장도 우리 지난번에는 9장에서 스불론 납달리 땅에서 메시아가 일할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 어둠 있는 곳에 빛을 비추게 될 거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라. 그래서 11장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되어 있죠.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 가지가 넷제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 여기 넷제르 하는 단어 나와요. 요게 이제 새로운 가지, 새로운 싹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넷제르라는 말에서 나사렛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넷제르의 원래 기본형이 나짜르란 말인데 나짜르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나사렛이란 동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올 이새의 줄기가 바로 나사렛에 거하게 될 거다 하는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삶을 사시게 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그게 스불론 땅, 납달리 스불론 땅입니다. 그래서 그 한 줄기가 나오게 되는 게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절부터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의 위에 이런 한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와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곧 지혜와 총명의 영, 그 잠언서에 계속 나오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그런 영이 임하게 된다. 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또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이 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이 메시아가 사역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메시아가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성령과 함께 일하시게 된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메시아가 와서 사역을 하게 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메시아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의 말을 듣고 심판을 하지 않고 4절에 공의로 여기 공의는 아까 우리 오전에는 미시파트 했었는데 미시파트는 법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공의는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또 정직으로 또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또 입의 막대기, 이게 말씀이죠.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기 공의와 성실이 나오죠. 이게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공의. 이 공의는 여기 제데크인데요. 이게 의로움, 공의, 정의 이런 말을 쓸 때 제데크란 말을 쓰고, 그다음에 에무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무나,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에무나가 아멘에서 나온 거죠. 변하지 않는. 그래서 충성이다, 또 성실함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결국 믿음이란 단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면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 그게 허리에 띠가 된다. 허리에 띠를 삼고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 허리에 띠가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상징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허리에 힘이 있을 때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이 메시아가 공의로 땅을 다스리게 된다. 3년 동안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일하고 그 말씀으로 죄를 이기면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 6절부터 단락이 나눠지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짐승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이렇게 회복될 거다. 그래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 상처가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만들었던 노래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하는 노래 나오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요,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 여기는 이제 만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만민, 모든 사람이 깃발을 들고 승리한다는 뜻이죠. 승리할 때 깃발을 드는 것처럼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니까 모든 나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다. 11절에 그 날에, 어떤 정한 한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돌아오게 한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나라를 향하여 깃발,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유다와 에브라임, 남쪽과 북쪽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죠. 14절에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락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로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 손에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할례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을 말하죠. 16절에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것과 같이 갖게 하리라. 애굽 땅에서 나온 게 구원이잖아요.
출애굽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다. 결국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긴 하는지만, 역사 속에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남아있는 이 믿음 있는 그 당시 아하스 왕 때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 그래요. 이게 실제 역사 속에 이루어졌죠. 이런 역사와 예언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역사에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노래하는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12장이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날, 똑같죠. 아까 10절 11절에 그 날, 정해진 날, 하나님이 계획한 그 날이 되면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날에 12장 1절에 네가, 하나님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구원받고 난 뒤에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감사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가 노래 나오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게 구원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 시원하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물은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물을 기르리로다. 또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만국이니까 모든 나라에 선포하게 될 거다.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거죠. 크신 주께 영광을 돌리고 땅 끝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존귀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찬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노래죠. 그 당시에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백성이 고통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런 비전이 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역사를 보면요. 진짜 말씀대로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죠. 지금 이제 동서방이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고 전쟁을 실제로 하면서도 무기를 계속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돈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지금 무역으로 경제를 하고 있죠.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 있는 나라가 돈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서로 굴복하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극에 달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리에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그게 이제 허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들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 회교 사원을 황금 돔을 성전 자리에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없애야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이슬람 세력, 중동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쉽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위협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만약에 그 회교 성전을 헐거나 아니면 그 옆에라도 성전을 짓게 만들면 성전이 만약에 세워지면 성경의 예언대로 하면 그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다시 진행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배가 드려지다가 그 언약이 깨져요.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성전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신처럼 군림하게 되는 일이 3년 반 동안 이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종말이 아직 우리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 곧 마지막 때에 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세상을 돌아가는 것이 성경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되어지는 거죠. 저 사람들은 서로 막 자기 살겠다고 싸우고 이렇게 경쟁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막 변화시켜서 세상을 다 예수 믿게 만들고 이렇게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되거나 우리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 사람을 다 살리고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대구 땅에 살고 있고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일을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가족, 내게 주어진 교회, 또 내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터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그 사명 감당할 때 이런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 당시에 이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회복하게 될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이게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 넘어가서 24장까지 갑니다. 24장까지 가면 이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사야의 종말론이라 그래요. 세상의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거기 보면 여러분 거기 이사야서 24장까지 한번 가보세요. 24장에 보면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고 돼 있죠. 그 주민을 흩어지니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 또 파는 자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 같을 것이며 세상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 이자를 받는 자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란 말로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여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의장을 깨뜨렸음이라. 마지막에 종말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4장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여기 보면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뭐냐면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리니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사도다. 땅끝이란 말이 여기 벌써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 땅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땅끝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땅끝에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다. 거기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지진이 난다는 거죠. 막 땅이 꿈틀꿈틀거리고 비틀비틀거리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마지막 종말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이사야서 안에는요, 이게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끝날 것처럼 얘기하다가 27장에 넘어가면 다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남아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또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종말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메시아가 와서 사역할 것을 또 예언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당시 백성의 죄악과 또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얘기와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막 끊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는 너무 이렇게 복잡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섞여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서가 편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지만 편집된 글이다, 편집설이 있고, 아니다, 통합된 하나의 글이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서로 맞서고 있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읽으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알고 읽으면 하나님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후시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 번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저도 다른 성경보다도 이사야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봤었는데요. 내용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이렇게 운행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교회가 막 세상에 복음화를 외치고 이 땅에 복음화를 외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주신 사명은 뭐냐면 내가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생명 다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먼저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무슨 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세상을 큰 일을 할 것처럼 막 내가 큰 부자가 돼가지고 뭐 똑똑한 사람이 돼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세상을 한번 다스려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것,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게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데도 일평생 걸립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 땅의 주인이 한번 돼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죠. 공부도 하고 돈도 모으고 사람들 막 관계를 맺어가지고 막 권력을 모아가지고 한번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해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또 빼앗기게 되고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싸워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 평생을 다 보내는 거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 이게 참 허무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을 비관하다가 그렇게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게 인생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죠. 지위가 있는 사람은 지위가 있는 사람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복을 받는 거고, 또 평민의 입장에서 내게 주신 가정과 기업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함으로 그 기업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사명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그릇을 잘 관리를 하고 그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섬기고 내 기쁨이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아마 제일 이 성도의 복이라고,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기쁨을 누리시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행복함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하루의 기쁨입니다. 그게 쌓이면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았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갔는데 막 지질이 궁상이고 맨날 고생하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너무너무 고생했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자랑이 아닌 거죠, 사실은요. 내게 주신 것 잘 감당했다, 행복했다, 그리고 진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건 사명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땅도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시야를 좀 넓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거죠. 오늘 그래 12장을 한번 보세요. 다시 12장 1절 보세요.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도 이 땅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내게 임했으니까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떠먹는 즐거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거기 12장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은혜를 늘 누리시고 교회에 오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또 밖에 나가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어떻게 알게 하겠어요?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저 사람들은 참 뭔가 다르구나, 뭐 그래 좋은데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게 뭔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게 뭔가, 그걸 누리면서 찬송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12장은 메시아의 예언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의 말씀 오늘 함께 낭독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12장을 먼저 같이 우리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시고,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선명해지면, 또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선명해지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는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저 하늘나라 가면 더 명확하게 보이겠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계획이 있고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성도들이 또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를 한번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셔서 하루하루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면 천국 가면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또 알게 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땅에 있는 동안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을